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는 이 구조와 문맥이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부터 12장, 13장, 14장, 15장 여기까지는 특별히 구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구조가 중요합니다. 잠깐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세 가지 큰 이 재앙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6장부터 16장까지. 첫 번째는 7 인의 재앙, 두 번째는 7 나팔의 재앙, 세 번째는 7 대접의 재앙. 이것이 바로 6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요한계시록이요. 그렇게 그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7 인도 6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재앙이 있은 다음에 7번째 인이 되기 전에 삽입되는 막간의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재앙, 그러니까 7번째 인을 떼었을 때에 그 7번째 인의 재앙의 내용이 7 나팔의 재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7 나팔 재앙이 쭉 진행이 되면서 6번째 나팔이 불면서 6번째 재앙이 시작되고 끝난 다음에 이제 7번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또 막간이 있는데, 그 막간의 내용이 우리가 그 지지난주 말씀드린 그 내용 10장,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장에서는 힘센 천사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왔고, 11장에서는 바로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왔죠. 이것이 바로 막간의 그 내용이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11장 하반부에 보게 되면은 7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거예요. 7번째 나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의 그 맥락대로 하면은 바로 어떤 재앙이 시작이 돼야 됩니까? 7 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7 나팔의 재앙의 내용이 7 대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지 않아요.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7 대접의 재앙은 16장에 가서나 나와요. 그러면은 7번째 나팔을 쫙 분 다음에 대접의 재앙이 쭉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이 대접의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장황하게 또 삽입된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뭐냐? 이제 7 대접의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꼭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7 재앙의 대접 재앙이 엄청난 그 재앙인데, 이 재앙이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를 그렇게 꼭 말씀해 주고 싶으셨을까? 그 내용을 오늘 12장, 13장, 14장, 특별히 이 세 개의 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7년 대환란에 대한 내용이에요. 7년 대환란의 내용인데, 특별히 이 7년 대환란을 재구성한 내용인데, 어떤 관점으로 재구성했느냐?
7년 대환란 가운데 있을 영적 전쟁이라는 관점으로 재구성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2장, 13장, 14장의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12장도 그렇고 또 다음번에 할 13장도 그렇고 14장도 그렇고 어떤 내용이에요? 영적 전쟁에 관련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되는데, 이제 특별히 12장은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의 내용이다. 보통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의 환란은 13장의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 3년 반에 있을 그 영적 전쟁 환란에 대한 내용들은 주로 미가엘과 용의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미가엘과 천사장 미가엘과 용이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어요? 미가엘이 이기고 용이 져서 땅으로 쫓겨남을 당해요. 땅으로 쫓겨남을 당한 이 용이 화가 나갖고선 자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갖고선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자와 그 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이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는데, 한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이 두 짐승이 힘을 합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막무가내로 공격하는 내용, 핍박하는 내용, 이것이 바로 13장의 내용. 그리고 14장에 가서는 그 혹독한 핍박,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견뎌내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또 14만 4천 명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14만 4천 명, 곧 구원받은 성도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바로 14장의 내용이에요. 이제 문맥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그림이 그려지죠? 그런 맥락 가운데 오늘 12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12장의 등장인물은 셋이에요. 하나는 한 여자가 등장하고, 이 여자를 공격하는 용이 등장하고, 또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있죠. 오늘 그거에 대한 그 내용이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인데, 이 부분은 그냥 용이 여자를 공격하는 이 부분이 단순히 모든 박해, 재앙의 순서대로 나오는 정도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전체가 바로 영적 전쟁의 역사이다 하는 부분들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12장의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인류 역사의 최초의 영적 전쟁이 무엇일까요? 창세기에 여자와 뱀의 전쟁이 있었죠. 하와와 뱀이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그 영적 전쟁이 첫 번째 영적 전쟁이에요. 그 영적 전쟁에서 누가 이기는 거예요? 뱀이 이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뱀이 이기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결국 궁극적으로 여자가 승리하고 여자의 후손이 승리한다. 이 언약의 말씀을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곧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요 맥락이 같은 연장선상에 오늘 계시록의 여자 이 개념 가운데 같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해하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을 이해하는데 키워드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여자는 뭐를 상징하는 것일까? 혹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오늘 본문, 성경 본문의 문맥상 연결 구조에 문제가 생겨져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혹자는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부분도 신학적으로 논리적 결함이 생겨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교회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로 접근을 하더라도 신학적으로 조금 그 결함이 생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교회도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상징하는 것도 아니라면 뭐를 상징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으로 보면서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게 되면은 문맥적 논리도 제대로 연결이 되어지고 신학적 논리도 충족시켜 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의 교회, 광야교회라고 표현도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교회죠. 이 두 교회를 합친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인물이 한 여자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나라라는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고죠.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고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에서 보게 되면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누가 출발을 시킨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진행되는 나라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미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직은 뭐예요? 아직 완성되어지지 아니했다. 완성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는 그때에 완성되는 나라. 이미와 아직 사이에 누가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7년 대환란에 대한 그 개념을 재구성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적 전쟁이라는 관점으로 7년 대환란은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 일어나는 대환란이에요. 그런데 아직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날이 다가오면은 일어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큰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7년대 환란이고, 그 7년대 환란을 준비시키시고 또 이 강하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준비를 시키시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에는 계속해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7년대 환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7년대 환란에는 큰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와와 뱀으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는 계속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이 클라이막스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7년 대환란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 오늘 본문에 어떤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가를 오늘 12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여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절, 2절에 이 여자는 태양을 옷으로 입었대요. 그리고 그 발 밑에는 달이 있대요. 그리고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는 12별이 달린 그 관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여인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태중에 아이가 있어서 그 해산하게 되는 아픔 때문에 부르짖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은 모든 빛의 총체예요. 모든 빛의 영광의 총체라는 것이죠. 모든 영광, 다양한 영광, 그 영광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것이다.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해산하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그 고통이 7년대 환란으로 설명이 되어질 수도 있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당하는 영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고통, 이런 모든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고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의 특징이 뭡니까? 견뎌내면은, 때가 되면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희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해산하는 고통의 특징이에요. 성도들의 고통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위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영광을 위한 고통이고, 기쁨을 위한 고통이고, 감격을 위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고통과 시험이 다가오잖아요. 엊그저께 금요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은혜도, 많은 은혜도 다가오지만은 그 은혜만큼 뭐도 같이 다가와요? 시험도 같이 다가와요. 헌신하지 않으면은, 충성하지 않으면은 은혜도 안 오지만은 시험도 안 와요. 왜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은혜와 함께 시험도 같이 오느냐? 왜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은혜만 오면 되는 거지 왜 시험도 같이 오느냐? 그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예요? 사탄이죠. 마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성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헌신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듯하게 세워지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하는 것이. 그래서 다가오는 고통이 바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들의 고통이고 교회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용은 뭐냐? 용은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9절에 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한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된 곳 마귀라.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큰 용은 뭐예요? 사탄, 마귀라고 아주 규정을 해놨어요.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보게 되면은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파괴하는 일이에요. 그의 꼬리로 3분의 1을 파괴시켜요. 죽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참소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한다. 참소한다는 뜻은 고발한다, 비난한다, 음해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들이에요. 사탄. 그리고 또 하나는 박해하는 일을 해요. 여자를 박해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자를 박해하는 일. 여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교회 다 포함된 것이죠. 성도들을 고발하고 비난하고 음해하는 일, 그리고 세상을 파괴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 이런 일들이 지금 사탄이 하는 일들, 마귀가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은 뭐도 있는 거예요? 고통도 있는 거예요. 시험도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된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때니까 꼭 믿음을 지켜야 돼. 그 말씀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내죠? 이 어마어마한 이 사탄의 공격을 제가 감당해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내 믿음 어떻게 지켜내죠? 저도 지켜내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지켜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성도들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 답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도다. 뭐로 이긴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또 뭐로 이긴다고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탄과 마귀의 공격이 계속되지만은 우리가 이기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의 피가 있고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기까지 생명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대환란이 다가올지라도 결국은 질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조금 마음에 충격을 받는 이야기를 두 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는 우리 시찰 교회의 사례예요. 한 목사님이 직접 얘기해 주시면서 보내온 카톡 내용까지 직접 보여주셨어요. 목사님께서 우리가 시대가 참 힘들고 또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니까 우리 교회 사명은 선교이고 전도이다.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아주 강하게 하셨대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오후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근데 그 문자를 보니까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목사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고루하게 아직도 전도 타령입니까? 시대를 그렇게 못 보십니까? 그 문자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세미나를 듣다가 한 유명한 신학자가 한 사례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지금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까? 지금도 예수의 피가 당신의 죄를 사해 준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소 한 마리 잡아서 바켓에 피를 담아서 덮어 쓰십시오.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까? 아직도 예수의 피가 당신들의 죄를 사해준다고 믿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면은 소 잡아갖고 소 피로 그냥 뒤집어 쓰라고. 사탄의 공격은 뭐 물리적인 박해로만 오는 것이 아니죠.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생명 아까워지 하지 말고 헌신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임을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사 고통이 올지라도 성도가 당하는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견디면 기쁨이 되고, 견디면 이김이 되고, 견디면 승리가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고통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믿음으로 대항하면서 끝까지 승리의 사람으로 남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